자, 오늘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1월에 들어와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머리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말입니다. 숫자라는 뜻이죠. 우리말도 백성민자에 셈 숫자를 써서 사람의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기원은 주전 3세기 70인경에 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 이 헬라 제국은 이 모든 세계를 헬라의 문화로 통일하기 위해서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지요. 70명의 학자들이 이 작업을 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경은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리트모이라는 말입니다. 아리트모이, 숫자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이 민수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베미드바르 이렇게 불렀어요. 베미드바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 민수기의 주요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홍해를 건너 이제 완전한 자유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가득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도 가지 못해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현실은 광야예요.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각자 나름대로 희망을 갖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금년 한 해는 잘 될 것 같아.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
그런 생각보다는 올해 더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듣는 얘기기는 하지만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지금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금년에 내 삶은 어떨까? 우리 가정은 어떨까? 염려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새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마치 광야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실망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민수기는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위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강우량이 아주 작은 땅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없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가뭄의 기간이 일시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 지역은 가뭄 때문에 당장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매년 늘 이러한 가뭄의 상태,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곳으로서 결핍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곳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실제적인 준비가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제목은 바로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죠. 첫 번째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26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나님 명령하시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역시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고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요. 이 12아들이 한 부족, 종족을 이루어서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그 중에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로 편성을 하고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 12지파를 4개의 부대로 편성해서 그들이 전쟁에 임하도록 했는데, 한 장소에 머무를 때는 동남서북 사방으로 배치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했고, 행진을 할 때는 동남서북 순서대로 1대, 2대, 3대, 4대 부대로 나누어서 행진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인구 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숫자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그리고 그에게 2가지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둘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거처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가 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00세가 되어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줘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1명, 그것도 위태로운 아들 하나 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실까?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한 500년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60만 3,550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60만 명의 인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잠재력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땅은 조그만 땅이었어요.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20세 이상 남자만 레이지파 빼놓고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해볼 만하구나, 그것을 이 60만 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는 수가 많아도 이게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들기가 어렵지만, 조직을 구성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행진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오히려 많은 전사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전술 전략을 잘 짜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직 구성 그리고 편성과 배치를 잘해서 앞으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수가 적어도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임하여 싸울 수 있는 조직과 구성을 갖추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바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앞에 12지파의 인구 조사보다 이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12지파의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이 된 모든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진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1개월 이하는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명령은 뭐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조사를 별도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처럼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신 것이 뭐 때문일까요? 그만큼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중요하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바로 회막 봉사입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전쟁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존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12지파의 인구조사와 진영별 편성 배치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따라서 합시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매우 함축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4개의 부대로 편성을 하고 동남서북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왜 제가 동서남북이라고 안 하고 동남서북이라고 그런가요? 민수기를 보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동쪽에 있는 부대가 제일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부대,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부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부대. 중요도에 있어서 동남서북의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러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사방의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을 향하여 진을 배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쪽에 있는 부대가 제1부대예요. 남쪽에 있는 부대가 제2부대, 그리고 서쪽에 있는 부대가 제3부대, 북쪽에 있는 부대가 제4부대입니다. 그러면 행진할 땐 제일 먼저 어떤 부대가 제일 앞장서겠습니까? 동쪽에 있는 1부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2부대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따릅니까? 회막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서쪽에 있는 제3부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북쪽에 있는 제4부대입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진영이나 행진을 살펴보면 중앙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막.
자, 그러면 이 회막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언약궤가 회막에 있다고 해서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회막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주변이 완전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회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메마르고 결핍된 장소인 광야에 있지만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결핍도 이겨내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올해 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막을 향하여 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회막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금년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준비를 잘 갖추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해나갈 때 2023년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고 결핍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한 적이 없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찬송, 기도, 말씀, 헌금입니다. 예배에는요, 여러분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치유의 경험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금년에는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찬송을 여러분 적당히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찬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의 최고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입도 안 벌리고 귀로만 듣지는 않습니까? 립싱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성악가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박수를 쳐요. 그러면 다시 또 옵니다. 그걸 커튼콜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100몇 번으로 왔다 갔다 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파바로티. 1시간 반 동안 계속 서서 관객들이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성악가를 축하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밍고가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노래를 듣고 1시간 반 동안 시켜서 하겠습니까? 우러나서 하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저 천사와 같은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 너무 감격적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서서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치세요 그러면 10초도 못 칩니다. 10초도. 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파바로티만 못 하십니까? 플라시도 도밍고만 못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소절 한 소절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삶의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특히 민수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실패와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준비 기간인 10장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말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왜 광야 백성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은 잠재력도 있었습니다. 조직도 잘 구성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잘 되었어요. 왜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말씀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2023년 새해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예배에 진정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